본문의 뒷배경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연합을 만듭니다. 유다도 그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하라는 요청을 받는데, 하지만 유다 왕은 아수르를 더 두려워해서 이를 거절하죠. 그랬더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돼요. 이에 백성은 물론이고 유다 왕 아하스 역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장 8, 9절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알려주듯이 그들은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만 유다에게 또 아하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9절 말씀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 그걸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라. 기드온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렇듯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 저는 징조 필요 없어도 하나님 굳세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아하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 아하스의 불신앙이 사람,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곧 예언자 자신,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 지금 예언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네가 괴롭히는구나. 또한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그가 앞으로 행하는 행적들이에요. 아하스는요, 성전과 왕궁에서 금과 은을 탈탈 털어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죠. 지금 유다와 아하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가져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곧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하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극치인 인신제사까지 합니다.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고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 혹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스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조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한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또 문맥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처녀로 번역된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로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 알마입니다. 알마. 그런데 이거는 처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 그러니까 유부녀도 그냥 젊으면 이 알마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2년 인역 성경으로 번역될 때 어린 소녀, 동정녀를 뜻하는 말로 이제 바뀌어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맥적으로도 임마누엘이란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 말고는 그 아이를 히스기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고요. 또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히스기야 또는 8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자들 나름 자기 견해를 위한 근거를 대고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같아요? 아니면 히스기야 같아요? 아니면 그 이사야의 둘째 아들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그 자체가 징조가 아니고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머지 않은 시기에 그 두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7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정반대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갑자기 구원에서 심판으로 바뀌게 되죠. 또 18, 19절을 보면 애굽 파수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이 나와요. 파리 때와 벌 때는 엄청난 수의 군인들을 상징하는 건데요. 유다 땅은 애굽과 아수르가 싸우게 되는 그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두 강대국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면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끔찍하게 될 거라는, 황폐해진다는. 그리고 20절에 보면
20절 말씀.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러니까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여기서 이제 세냈다는 것은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로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삭도는 면도칼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고용하셔서요, 면도칼로 고용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과 또 수염까지 깎아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발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거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생식기에 난 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털에서 발로 번역된 레겔이란 히브리 말은 발이란 뜻도 있지만 이제 생식기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머리카락이나 수염 혹은 생식기의 털을 자르는 것은 전쟁 포로들의 길을 꺾어 놓기 위해서 행해졌다고 해요. 따라서 이제 너희가 수염 등을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건 뭐예요? 지금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굴욕, 또 노예의 신세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이게 요 말씀만 딱 보면 좀 먹고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농경사회가 빽한다는 거예요. 목축사회로.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로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진화한 거죠. 발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뒤로 빽한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거죠. 또한 농경사회가 몰락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뒤로 몰락한다는 것은 상류층과 지배계급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땅의 소유자, 곧 지주들이 상류층이었고 또 유다의 지배계급이었는데 지금 농경사회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 유목민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몰락도 암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지는 그 유다 땅에 대한 묘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청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예. 여기서도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유다의 농토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갑니다. 왜? 사냥이라도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또한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땅이 이제 두려운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활과 화살로 자기를 무장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5절에 보면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말씀하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뒤로 후퇴한다는, 그들이 누리고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7장 1절에서 9절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라, 믿어라, 나의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 10절 11절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네가 징조로 구해봐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네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징조로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로 구하지 않고 아하스는 징조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반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제 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구원의 도구였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 심판의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갑자기 유다를 도우신다는 그 구원에 관한 예언이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바뀌었을까? 아수르는 분명 유다를 돕기 위한 구원의 도구였는데 왜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까? 바로 아하스 왕의 불순종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네가 나를 굳게 믿으면 살 것이라는, 다윗과의 언약을 굳게 지킬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라 하셨는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곧 세상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한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온갖 우상숭배와 인신제사로 자기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반대로 거스르는 그 아하스. 이러한 아하스 왕의 불순종은 구원에 관한 예언을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일도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일인데 그 좋은 일이 때로는 큰 고통으로 변할 수도 있죠.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도 그래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잘못 키운 자식이 오히려 부모에게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문명과 또 과학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분명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오히려 해롭게도 하죠. 뭐 핵무기나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풍요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함은 그 넉넉함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반대로 그 넉넉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향하게 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때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향할 때는 마치 아하스처럼 그 좋은 것이 거꾸로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좋다고 하는 것들이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의 문제는 굳게 믿으라 하였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고 방향이에요. 그것을 아하스가 보여줍니다. 아하스의 행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치고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그의 행적이 그것을 드러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을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려줍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룰 때 서로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무엇이 지혜로운 일인지, 우리의 풍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며 그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있어야 할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사모하고 알아가는 일일 겁니다. 그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을 옳게 잡아줄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하스 왕이 가져온 유다의 불행은요, 불순종, 곧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한 데 있어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향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을 봐도 그렇죠. 아하스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로만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갔단 말이죠. 그 반대로 향한 그의 행적이 결국 유다의 황폐함을 몰고 오는 거고요. 구원이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들, 그 좋은 것들이 그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